세상에 법이 많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법은 아니지만 윤리라고 하는 게 작용을 하고, 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는 일정한 규칙이라고 하는 게 또 만들어지고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굉장히 평화롭고 또 깨끗하고, 무슨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 선진국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나라들의 그 국민들의 생활 환경은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깨끗하고 청결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들이 지켜야 할 공공의 규칙들을 잘 지켜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간에 지켜야 될 그런 윤리도덕들을 잘 지키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성경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법이 율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지금의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법은 딱 한 가지, 믿음의 법이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27절의 말씀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행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있는 것은 믿음의 법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찬을 받는 오늘 이 주일에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우리도 믿음의 법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이 믿음의 법 안에는 하나님의 행위가 들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26절 읽진 않았지만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믿음, 구원이라고 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의롭다라고 인침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22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영향이 미쳐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이 행동이 있었기에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의로움의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로움은 도대체 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까?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입니까? 24절 말씀에서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이 들어 있습니다. 속량은 무엇인가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죽음당하신 그분,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본 그대로 마지막 날에 다시 오리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있을 심판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속량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은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제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고백하고,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는 나의 믿음의 고백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행위로 인해서 내가 얻은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의가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까 하고 그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지만 발견했나요? 발견하지 못하고 완전히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영광을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냈던 영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렸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들이 그것도 자기들이 취해버리는 그런 잘못된 우를 범하게 됐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잘못될 일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고백과 삶 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당신의 의를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에는 하나님의 행위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집니다. 율법을 따진 이유는요, 그 율법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행동에 어떤 규칙이 정해지고 규범이 정해지고 그 규범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좋고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여기에는 큰 맹점이 있고 오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자기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해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해요. 그 이면에는 네가 할 수 있으면 곧 너는 신이 되는 거야.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당시에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그들에게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만나를 먹여주고 물을 먹이고 우리를 보호하고 가나안 정복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모세가 마치 자기들의 구주인 것처럼 그들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저희들에게 또 당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 율법이 만들어낸 행위를 가지고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그 행위는 단 하나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나는 법이 없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난 죽으면 분명히 천국 갈 겁니다.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보통 우리는 그들을 신학자라고 부르죠. 엄청나게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지만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한 삶을 살아도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냐고는 결탄코 하나님에게로 갈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에게로 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요, 율법을 알고 있는 것, 그 율법을 잘 지켰던 그 삶,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사람들과 화평하며 살았느냐, 그러한 삶의 기준, 어떤 지식의 기준과 행동의 기준의 가치가 아니라 네가 거기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느냐, 네 삶이 네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찌들리게 하고 그 상황이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게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왔느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27절에 말해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조금 욕심 더 보태고 남에게는 은혜를 100을 줬으면 하나님 나한테는 은혜를 200개를 주세요. 괜찮아요. 이런 기도는 정말 좋은 기도예요. 내게 은혜를 더 많이 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있어야만 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은혜가 오지 않아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면 얻을 수 있어.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겠지. 잡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상황을 잡지 못하도록 바꾸어 버리시면 그의 노력은 숲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며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회를 잡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요, 그 사람을. 여러분, 세상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구원을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가, 너는 충성되고 착한 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그 평가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요,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확신하고 세상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